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5월 2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통과 어둠이 가득한 북녘 땅과 세계 곳곳의 전쟁터 위에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이들을 속히 도와 주옵소서. 힘을 잃어가는 한국교회가 분연히 일어서게 하옵시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본문은 역대하 3장에서 5장입니다. 그 중에서 에스라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같이 했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중요한 일, 어쩌면 돌아온 곳에 관련된 본질적이고 그 목적의 성취의 일들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 첫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제사,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3장 첫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향으로 돌아와서 그 자리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는 일들이 먼저 우선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시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성전을 세우기 전에 제사를 먼저 드렸는데 이 제사를 드릴 때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냐를 갖다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 그리고 함께 섞여 있는 이방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과 목적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서서히 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걸렸는가 하면 8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대략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이제 소요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본래 한 권의 책이었는데 이 책이 우리에게 주지시켜주고 제시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지고, 그리고 구별되어진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어떤 삶과 어떤 가치와 그리고 어떤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 만들고 세워가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특별히 3개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배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계속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 율법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제때에 유월절을 지키고 하루에 제사를 갖다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 그리고 결혼 문제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런 선명한 기준의 율법을 제시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 분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그랬을 때 이 분리와 갈등 속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 진실함과 그리고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가치가 드러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한 길을 가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율법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이냐?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을 회복되어지는 같은 꿈을 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11절과 13절 중에서 저는 이 예배와 그리고 율법 다음에 마지막 3번째 같은 꿈을 꾼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과 이 새벽에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제 온전히 성전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기초 작업이 시작되어지면서 예배, 제사를 다시 드리는데 그때 정말 놀라운 감격 속에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은 예배의 주체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말 한마디에 그들의 삶의 자리의 상황과 그리고 지난 시간의 역사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넘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고, 그리고 대다수의 나머지 사람은 기쁨으로 함성을 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 같은 자리, 그리고 같은 시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응이 다른 것이죠. 몇몇 주석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7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은 이전에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근데 극히 희박한 가능성인데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는데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분명히 무언가 변화되고 회복되지만은 기가 찬 노릇이죠. 그리고 부모에게, 그리고 선조들에게,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끊임없이 들었을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시간과 그리고 자리가 있었다. 그것을 말로만 듣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것을 대하니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인생의 그 우여곡절 그리고 그 굴곡 속에서 정말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리고 들어와서 찾아야 될 그 선조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리에 있었을 때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대다수의 사람과 젊은 사람들은 또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잘 살다가 뭔가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 2년여 시간 동안에 생존하고 살아가고 정착하는 것이 이제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 배경이 학개서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을 짓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일들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학개 선지자가 나와서 독려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다. 우리가 여기 왜 왔는지를 생각해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며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촉구할 때 이들이 이제 반응하는 것이죠.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각기 다른 상황, 각기 다른 입장에서 반목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에스라서 이제 4장 5장에 나오겠지만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일들에 관심이 있는 자들은 같은 마음으로 다른 상황과 이해가 있지만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함성을 지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은 어떠한가? 방해하고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이 기쁨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에 대한 진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끌어오셨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를 돌보셨던 일을 갖다 기억해 본다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 개인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목회의 여정 속에서, 그리고 지금 영락교회에서 목회하는 이 순간까지 정말 수많은 일들 속에서 그분은 저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자격 없다고 버리지 않으셨고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것, 그것만 하더라도 그 마음의 진심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니까 진심이 진심으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진심은 어린 아이의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음의 깨끗함, 순전함, 그리고 그 바람들, 그 마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틀 전에 이제 새벽기도 설교 간다고 하니까 우리 애들 3명 중에서 이제 말 좀 하는 2명이, 첫째, 둘째가 나도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빠랑 같이 새벽에 하나님 예배하러 가야지. 아빠 힘든데 같이 가서 예배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같이 가서 예배했을까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예배 와서 여기서 하는 게 제가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때 그 마음이 좋게 들리는 것이죠. 그 진심이에요. 맞아요. 진심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니까 내가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더 새벽을 깨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는 진심으로 끝난다면 저는 그냥 우리 애들 수준에서 머물러서 그냥 살아가는 일이 그냥 급한 그런 시간들과 인생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그 진심을 넘어서는 것이 무엇이냐? 신명기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마음만 다하는 게 진심이라면 뜻을 다하고 그리고 그 뜻에서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전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심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게 전심으로 나가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채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생각하고, 그리고 어제 말씀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공통의 꿈을 꿔가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저마다 이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한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내일을 준비하고, 그리고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보수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리며 그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기반과 틀들을 만들어가는 꿈이 있는 것이죠. 6.25 만남지에 이제 한국 전쟁 6.25에 관련된 이제 특집 기사들이 몇 개 있는데, 이제 인터뷰하는 일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계신 성도님과 이제 여러 이야기를 나눈 그 이야기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한국 전쟁 가운데 어마어마한 사역들이 영락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예전에 한번 위 목사님도 설교를 하셨어요. 어떤 권사님께서 전쟁이 있었기에 영락교회가 있었다. 저는 이것이 많은 이들이 현실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바벨론에 머무는 수준,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지만은 살아가는 게 너무 벅차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꿈을 꿨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북녘 땅에서 잃어버렸던 소중한 가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그들의 꿈들이 열매 맺어서 지금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꿈을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역사에 환양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환양년이 무엇이냐 하면 고향으로 돌아온 환향 여자들입니다. 이게 이제 한 50만 명 정도 병자호란 이후에 저 중국 땅으로 이제 끌려갔죠. 그래서 지참금을 갖다가 내고 가족들을 돌려오는 가운데 이 여성들이 아주 이제 몹쓸 짓을 당한 거죠. 그래서 나온 자식들이 무슨 자식입니까? 호로 자식이죠. 호로 자식. 그래서 이들이 고향에 돌아왔을 때 몸과 마음이 이제 지쳐 있는데 이 역사의 피해자죠. 근데 이것을 국가와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보듬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는 저기 오랑캐와 몸을 섞은 더러운 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내쳤어요. 우리가 이제 이 사마리아 지역도 이 바벨론 유수 이후에 이방과 혼합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의 그 환양녀의 기원이 되는 그 사건과 이 이스라엘에서의 사마리아 사건이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르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성, 신앙의 정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들이 흐트러진 것은 바벨론에 가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남아서 있었던 사회적으로 상류층이 아니었던 그런 이들이 말씀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없이 7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지역에 이방인들이 하나 둘 들어와서 같이 더불어 살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정체성들이
그냥 혼합주의적으로 섞여서 희미해져 버린 것이죠. 외부에 끌려가서 이방 나라의 이방 민족 문화 속에 살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터전에서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면서 그 길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고통이라는 것, 그것은 결코 버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계속해서 살아있게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들 수 있는 자극이 되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 고난과 괴로움을 통해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시간이 얼마나 지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 가운데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새벽을 깨우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갖다가 꾸준히 지킨다는 것,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재정을 관리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것과 그리고 내 삶에 살아야 될 것들 잘 분리하는 일, 이런 일들은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습관을 길러갈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그 영광스러움으로 기뻐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락계 성도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다른 상황이 아닙니다. 다 무너져 가서, 그래서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싹을 틔우셔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시선이 머물러 있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함께 교회를 위해서 채워가십시오.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비록 초라한 성전 기초의 자리에서라도 그 어떤 예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기쁨이 충만했듯이 여러분 삶의 자리자리, 그리고 오늘 하루 삶에 하나님의 생명력과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삶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얼마나 큰 힘과 능력과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운 시절, 초라한 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가 세워지고 이들이 과거에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회복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다시 회복해가고 찾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도 그러했습니다. 정쟁의 터전 가운데 아무것도 없었을 때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성전을 쌓는 일들에, 그리고 이웃을 돕는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선배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러한 평안과 그리고 윤택함을 누림을 고백합니다. 주님, 꿈을 꾸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그것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개의치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거룩한 습관을 들이며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참여하는 하나님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저희들에게 수많은 인생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을 잠시 뒤로 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영락교회 건속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과 그리고 경제적 상황들, 지금 현재 있는 시간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을 찾는 것이 어려운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성전을 사모하는 그 진심과 전심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지고 주님의 큰 은혜의 화답이 있는 귀한 하루의 시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을 넘어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힘과 능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락교회 권속들이 되도록, 영락교회에 속한 교육기관들의 학생들이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김춘자 선교사 그리고 조병래 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의 회복과 그리고 성전의 기초가 쌓아지는 그 자리에서 각자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보는 시각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은혜 속에서 감격하는 아버지 귀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락교회 그리고 모든 주를 믿는 권속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를 향한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며 이를 위해서 아버지 거룩한 습관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머물러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큰 수술과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돌아야 되는 유리하는 인생 같은 우리 성도들의 거칠고 그리고 고단한 삶이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화답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의 능력에 덧입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